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아람이란 나라의 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아람은 강대국인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이렇게 거대한 제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틈만 나면은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침략하면서도 이스라엘과도 그래서 긴장 관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람 왕이 귀하게 여길 정도로 신임을 받는 장군이지만 이 나병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죠. 나아만이 그가 나병을 고침받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거나 또한 그에 합당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그 엘리사의 지시에 처음에는 그가 화를 내었던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아만이 그러므로 고침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나아만이 교만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교만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은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많이 나왔죠. 지금의 시리아예요. 당시 수도는 다메섹, 그러니까 다마스쿠스죠. 다메섹으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서 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죠. 그 아합이 바로 이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나아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크고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크다는 것은 위대하다는 것이고 존귀하다는 것은 들어 올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러한 평가를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는 전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5장 1절에 나오죠. 이 열왕기서 저자가 기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아만은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승리한 줄 알아요. 자기가 지략이 뛰어나고 용맹스러워서. 이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이렇게 막 살다 보면은 몰라요. 그래서 잘난 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들어가요? 교만이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옷이 점점 그 개수가 많아질수록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거죠. 외적으로는 크고 존귀하며 큰 용사였어요. 그러나 나아만에게는 나병이 있었어요. 당시 나병은 악성 피부병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 나병이라는 거 문둥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격리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 중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방 땅인 아람에서는 나아만이 그런 나병도 격리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지요. 누구예요?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은 어린 소녀예요. 이 소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졸지에 타국으로 끌려와 지금 노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이 아람이란 나라를 원수로 생각할 수 있었고, 또 더더군다나 자기를 그 집으로 데려온 이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나 그 가족에게도 앙심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린 소녀는 자기가 모시는 주인이라고 얘기하죠. 그 나아만의 고통을 비록 어리고 종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불쌍히 여겼고 엘리사의 존재를 여주인에게 알려주지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 엘리사의 그 많은 이적들에 대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잡혀오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나아만의 구원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어린 노예 소녀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소녀처럼 지나가는 말로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은 미소, 남의 짐을 한번 들어주는 거, 이야기를 듣는 거, 또 우리가 전한 따뜻한 말에 그 누군가가 그 미소와 그 말을 붙잡고 우리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회복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나아만은 지체치 않죠. 이 소식을 자기 나라의 주인이죠, 왕이죠, 아람 왕에게 전합니다. 사실 나아만은 아내가 얘기했을 때 무슨 그깟 계집종의 말을 가지고 뭐 그러면서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무시하면서 흘려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에돔 연합군이 모압을 정벌할 때 엘리사의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웃 나라니까. 어떻든 나아만은 소녀의 이야기를 그냥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다시 5절에서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람 왕은 나아만, 자기 신하, 용감한 신하 나아만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면서 자기 일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일로 이게 사태가 커졌어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읽고서는 지금 옷을 찢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슬픔, 걱정, 분노, 절망의 표현으로 옷을 찢은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죠. 바로 오므리 왕조의 후손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을 치료해달라는 부탁이 그냥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영적으로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아람 왕의 전략으로 이해했어요. 시비 건다 이거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8절에서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은 엘리사에게도 전해졌어요. 엘리사는 사람을 왕에게 보내요. 왜 옷을 찢었냐며 그 아람 장군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도록 전하죠. 그 즉시 나아만은 그 병거들과 군사들을 또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도착했어요. 아마 나아만은 아주 먼 거리로 오면서도 기대를 품고 엘리사의 집에 왔을 것입니다. 자기네 나라의 어떤 그런 그 우상 제사장이나 이런 모습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얼굴도 비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사자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치료 방법을 알려줍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인 이 아람에서 온 큰 용사인 나아만에게 특별 대우를 하지 않아요. 나아만이라고 특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 아래에서는 그 누구도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리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겸손하라 이 말이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제 나아만의 반응과 그 다음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기 딴에는
내가 누구야? 아람에서는 왕의 총애도 받을 정도로 인정받는 자신인데, 그리고 또 빈손으로 오지도 않았잖아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얼굴도 비치지 않고, 처방이라는 게 뭐예요? 더욱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어디 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나아만은 이 엘리사의 이런 처신이 자신의 국가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한 것이죠. 자신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문 밖에까지 나와서 예를 갖추며 자신의 상처 부위를 만지면서 이렇게 치료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이지 사람의 종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아만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했죠. 또한 아람에 살았던 그 나아만은 자신에게 익숙한 그 나아만 그 나라의 아람의 주술가나 이런 자들이 치료하는 방법을 기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 맨날 본 게 그런 거니까.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많은 양의 금과 은 그리고 의복에 관심을 보이기는커녕 아예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냥 단순히 치유 방법만 사환을 통해서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엘리사의 태도에 대해서 나아만이 어때요? 이거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그리고 불쾌하죠. 그러니까 이걸 표현한 거예요. 엘리사의 이런 태도는 인간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어요. 나아만이. 그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육에 속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더욱이 나아만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면 12절에서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면서 자신이 보기에 자기네 나라 강이 훨씬 좋아요. 외적으로 볼 때 아름다워요. 강도 크고 좋아요. 수질도 더 좋다는 거죠. 수질까지도. 그러나 이스라엘 땅이 요단 강이 다메섹 땅보다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보다 더 좋은 것은 왜 그래요?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죠. 현재 그래도 물론 이스라엘 이쪽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의로 다스리시고 그곳에 엘리사와 같이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는 땅이에요. 여기 선지학교도 있고 그러기에 이곳이 더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이 나아만 장군은 이런 신령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것, 강의 아름다움과 맑기라는 이런 맑은 거 이런 거 외적인 조건으로만 평가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육적인 차원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영적인 은혜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르면 화가 나요. 그러니까 격분해요. 분노해서 떠나려고 하죠.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때 다행스럽게도 나아만을 수행한 종들이 그 의견을 개진해요. 나아만은 여기 오기 전에는 자신의 집 여종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번에는 자신을 따라온 그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엘리사가 몸을 씻으라는 것보다 더 심한 일을 시켰어도 아니 병 고치기 위해서 기꺼이 그것보다 더 심한 일도 하지 않았겠냐고 이 말하는 종들의 이 말이 어때요? 매우 설득력이 있죠.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종들의 말에 마음을 돌린 나아만은 아람으로 돌아가려던 발걸음을 돌려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요단강.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엘리사의 말대로 7번 몸을 씻는 순종을 하지요. 이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이제 나아만에게 나병이 없어지고, 여기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처음 요단강에 몸을 씻었을 때는 몸에 흙이나 먼지, 자기의 땀이 씻겼겠지요. 그 다음에 몸을 씻을 때 그 자기 의복을 입어요, 벗어요? 벗지요. 여러분 목욕탕 갔을 때 어때요? 옷 입고 씻어요? 옷을 벗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예. 나아만도 일단 그 존귀한 자라는 그것을 먼저 벗어 제껴요. 벗어 제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몸에 흙, 먼지, 땀이 씻겼겠지만 2번 담그고 3번 담그면서 이렇게 횟수를 거듭하면서 그를 단단하게 둘렀던 이 교만의 옷이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벗겨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살 같은 영혼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나아만은 종들 때문에 구원의 길에 들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 안에 그 어린 여종의 그 엘리사에 대한 정보가 그랬고, 또 자신이 분노해서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려는 것을 그냥 따르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한 종들 때문에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을 순종함으로 영육간의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소녀는 자신의 원수라 할 수 있는 주인을 위해서 진심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드러냈어요. 졸지의 노예가 된 어린 소녀는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그냥 입 딱 닫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에이 잘됐다 저 인간 저러다가 맨날 저러다가 죽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았지요. 나아만 역시 마찬가지죠. 이 하찮은 그 어린 여종의 말을 들을 수도 있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또한 엘리사한테 갔다가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태도와 이해할 수 없는 치유 방법을 듣지 않고 분노한 상태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또 나만을 따라온 종들은 어때요? 자기 주인이 하는 대로 그냥 그저 보고만 있을 수도 있었어요. 또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들 의견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이러한 여러 선택의 순간순간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도 이런 여러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 차 한잔 마시면서 세상 이야기만 할 수도 있고 돈 이야기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똑같은 시간인데 국가를 위해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보고 오늘 주식이 얼만큼 올랐나, 코인이 올랐나 뭐 이런 거나 볼 수도 있겠죠. 오늘 유튜브는 뭘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과 교만입니다. 게으름이 방탕이에요. 방탕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술 먹고 어디 가서 이렇게 나자빠져 있는 게 방탕이 아니에요. 시간을 낭비하는 게 방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려면 민첩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나아만은 육적인 나병보다 영적인 나병의 치유가 더 시급했던 거예요. 나병의 특징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의 옷도 점점 껴입으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 영적 나병에 걸리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 나병에 걸려버리면. 결국 나아만은 교만의 옷을 벗어버림으로 영적 나병을 먼저 치유했고 육신의 나병 역시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적 나병이 있음에도 이 세상에서 획득한 겉에 걸친 이 여러 조건인 이런 부의 옷, 권세의 옷, 학벌의 옷, 알량한 지식이란 이 교만의 껍질, 이 옷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더러운 껍질을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